에스겔 23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의 제목은 3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잊었고 버렸은즉 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잊었고 버렸은즉.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28절, 29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마리아를 그대로 답습한 남유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형 사마리아 이렇게 계속 형 사마리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남유다가 사마리아를 그대로 답습한 이 남유다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마리아를 다루는 그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을 집행하실 것임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혐오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남유다를 붙이실 것이고 또 그들에 대하여 심판을 위임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 알몸이 드러난 그 음란한 여인처럼 벗겨서 이 모든 사람의 비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곧 이 예루살렘이 이처럼 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또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기들의 판단에 그것들이 이방 나라나 또 이방 신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기는 것보다 지금 당장 더 큰 유익과 번영과 또 형통과 영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 남유다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그 결과가 전혀 달랐음을 저희들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번영, 형통, 영예는커녕 이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 그들이 가진 것의 전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의 이 결말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똑같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온갖 축복을 그들이 만끽하면서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부여받은 그런 아담과 하와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타락의 나락에 떨어졌을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뱀의 유혹에, 뱀의 말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가 끊어졌고, 또 생명을 잃게 되었고, 또 에덴에서 누리던 모든 풍요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치부를 정확하게 보게 되므로 부끄러워 숨는 결과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불의, 이 죄악, 이 범죄는 다 같이 우리 삶의 유익을 당장 줄 것처럼 인간들은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상 허무와 수치만을 안겨줄 뿐임을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 잠언 11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삭은 허무합니다. 우리는 마치 당장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또 이방신을 따르면, 섬기면 형통과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삭은 이처럼 마지막에 비참, 절망, 허무, 이런 것만이 남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서 이 사실을 꼭 밝히 분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래서 진정 의로운 삶, 또 확실한 축복, 참된 영광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히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영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30절 또 3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내리시는 심판이 처절할 정도로 참 무서운 것이다. 그것을 이 30절에서 32절 말씀에서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사마리아와 같이 이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우상을 또 섬겨서 이 남유다와 특별히 예루살렘이 더럽혀졌는데, 그 남유다를 향해서 사마리아의 죄로 인해 준비하셨던 그런 진노의 잔, 그 심판을 예루살렘을 향해 또 남유다를 향해서 동일하게 사용하시겠다, 또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34절 말씀을 보면 그 잔,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33절에 보면 이 논란과 패망을 당하며 넘치게 취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깨어진 술잔의 이미지를 제시해서 그 깨어진 술잔의 조각들을 씹어 먹는 처참한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자기 유방을 꼬집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33절, 34절 내용을 보시면 이 그냥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극도로 이 독한 술에 취해 가지고 그것을 또 둘러 마시고 이 완전히 만취한 상태에서 그 술잔을 깨트려 가지고요, 그 깨진 조각을 씹어 먹는 장면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고 그 파편을 또 씹어 먹음으로써
그 입과 혀에서 아마 피가 나겠죠. 그래서 얼굴이 아마 피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혀에서 아마 선혈이 나가지고, 또 술에 취한 이 여인이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유방을 잡아 뜯는 장면, 정말 상상만 해도 무슨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아마 독한 술을 마시고 또 자기 몸을 자해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짓는 이 죄인이, 또 그 죄값을 당하는 그 죄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또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해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기를 지금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처절한 이 장면의 이 묘사를 통해서 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방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느끼게 될 그런 고통과 또 참담한 처지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은 감당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무시무시한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행여라도 제 자리에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훈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들은 그 죄의 길, 악의 길로 다시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의 자리에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일깨워서 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또 앞으로 있을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며 또 무서운가를, 또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깨우쳐서 그들이 회개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또 구원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자신부터 그렇게 되도록 하고, 또 주변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나를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후자의 말씀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면, 이 전자의 말씀은 내가 나를 잊었다, 이 전자의 말씀은 이 남유다의 배반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원인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실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왜 배반했을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면 차마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설명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고요. 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아내로 삼아주셔서 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입성하게 해주시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은혜와 축복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그들은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 또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그런 은혜와 축복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성도들은 단 한순간도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게 되면 이런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늘 저희들이 또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정녕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또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사마리아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또 유다와 관련해서 동일하게 내려질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에스겔 말씀이 참으로 무겁잖아요. 무겁고 또 계속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전하고 있는 우리 설교자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심판의 말 참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무섭고 참 어려운 말인데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두렵고 사람들이 듣기 싫은 이 겁에 질릴 수 있는 이 심판의 말을 계속 반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겁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심판의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처럼 저희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은 결국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이 임박하고 있으니까 그 심판을 받지 말고 돌아와라. 잊지 말고 돌이키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시금 살펴보고 돌이킬 것이 있는지 살펴봐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즉시 각성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은혜의 길, 또 긍휼의 길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연이어 남유다를 강타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기를 저희 소망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참으로 두렵고 또 겁이 나지만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깨닫고 우리의 지금 위치가
혹여나 유다 말기의 백성들과 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듣지 않았던 그들과 같은 모습이 저희들에게 혹여나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심판의 죗값을 받는 모습이 현재 저희에게 있다면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우리 등 뒤에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한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 교회 공사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